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갈급히 찾는 그 마음으로 나아싸우니 주님의 말씀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친구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나의 죄 사했으니 그 사랑이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돈을 좋아한다라고 말하는 것 사실 좀 경망스러운 얘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돈은 꼭 필요하죠.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몇 해 전에 유럽에서 있는 친구 한 명이 이제 거기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친구 한 명이 저에게 이 돈 받으면 또 삶에 많은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편지 한 통과 함께 2장의 지폐를 보냈습니다. 그 지폐를 바라보고 이제 그 내용을 보고 이제 지폐를 딱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조금 재정이 좀 부족해서 재정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얼마가 들어 있었겠습니까? 제가 그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던 이유는 0유로짜리 2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0유로짜리 2장인데요. 0이라고 써 있죠. 이 친구가 제가 믿음 생활하고 또 목회자인 걸 알기 때문에 좀 의미 있는 것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2장의 지폐를 보냈습니다. 위에 있는 지폐에 나와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칼 마르크스입니다. 우리가 공산주의를 처음으로 이야기하고 주창했던 사람으로 유명하죠. 밑에 있는 그림에 나와 있는 초상화는 누구의 것일까요? 마르틴 루터의 초상화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두 지폐를 봤을 때 두 지폐에 영자가 쓰여 있다는 것에 좀 많은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사실 그때 당시에 자본주의의 폐해 때문에 사람들이 참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조금은 공동 분배와 공동 생산을 통하여서 그래, 우리가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자. 이 세상에 오지 못한 그 세상을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하여서 이렇게 0유로의 세상을 꿈꿨던 사람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 루터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친숙한 이 루터는 성경을 보다가 그 안에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0유로의 은혜를 발견했던 사람인 것이죠. 이 두 사람의 이 말로가 어떻게 다른지 다 아시겠죠? 이 칼 마르크스가 주창한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사실 역사 속에서 실험되었다가 사실 폐기되었다라는 것이 정설에 가깝습니다.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사람 안에 있는 끝없는 탐욕과 권력으로 인하여서 결국 사람들을 천국을 만들려고 했었고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했었으나 지옥이 만들어진 결과를 너무나도 잘 봤기에 사람들은 이 0유로의 실험이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두 화폐는 실제로는 쓰이는 화폐는 아니고 이 칼 마르크스 200주년을 맞이해서 찍어낸 기념화폐이고 그리고 이전에 2017년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여서 찍어낸 기념화폐입니다. 이 두 화폐가 0유로라는 이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그 지향점과 그 방법은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공산주의는 실패했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가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다른 영자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나라는 그 사람에게
영자를 하나씩 하나씩 붙이면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고 얼마나 온전한 사람이고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를 우리는 자본주의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연봉이 얼마인지, 우리가 사는 집이 얼마인지, 내가 얼마의 자산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나다움을 그리고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마치 처음 보여줬던 마틴 루터의 그 영유로처럼 너희들은 너희 인생에 영자 하나를 붙여나가면서 너희 가치를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인생에 붙었던 영 하나를 그것을 하나씩 띄어가면서 하나씩 없애가면서 결국 처음 주셨던 그 영유로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소유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영자 하나 더 붙이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너희가 열심히 너희 노력으로 영자를 하나씩 붙여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값없는 은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을 붙일 것이 아니라 영을 띠라고 이 세상의 방법과 이 세상의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도전 앞에 어떤가요? 만약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에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이 영 하나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영을 많이 붙여나가기 원하는데 그 영 하나만이 너의 삶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희는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수많은 영자를 공자를 붙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붙이면 붙일수록 너희는 값싼 인생이 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의 인생에 내가 처음 주었던 아무것도 아닌 그 영이라는 값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붙이게 된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값으로 측정할 수 없는 놀라운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너무나도 다른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값싼 자기의를 자랑하는 인생이 아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값없는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이분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끊임없이 기회를 엿보며 자기의라는 것이 자꾸만 꿈틀꿈틀 거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의가 필요하다라고, 우리 의가 없으면 의심부터 하고 그것이 어떻게 구원이겠느냐,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냐라고 말하면서 반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불안해서라기보다는 내가 한 그 일이 그곳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불안한 것이죠.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의가 내 행동과 내 의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그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하다라고 말하고, 어떻게 그런 것이 구원이냐, 그것은 값싼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우리의 노력을 더하면 더할수록, 그것에 하나씩 붙이면 붙일수록 오히려 역설적으로 값싼 믿음, 형편없는 믿음, 형편없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띄어낼 때, 그것을 가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죠. 죄송한 말이지만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는 더 깊게 절망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희망을 듣기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과 희망 전에 너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의를 받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장 20절 이전에 있는 모든 내용을 함축하여서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초점을 딱 맞춥니다. 헬라인의 지식이나 철학이나 혹은 유대인의 율법이나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헨드리 모울이라는 성공의 목회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녀나 거짓말쟁이나 살인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당신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갱도의 제일 밑바닥에 서 있고 당신은 높은 산 꼭대기에 서 있을 뿐이지 당신이나 그들은 별에 손이 닿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비록 그들보다 도덕적으로나 또 윤리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문제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손을 뻗어서 하나님께 손을 닿을 수 없는 것처럼 그들도 닿을 수 없고 우리도 닿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실존적인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 하나님에 의해 다가서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팀켈러 목사님이 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다라는 것은 마치 태평양을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수영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 물이면 너무 무서워하는 사람. 또 하나의 부류의 사람은 수영을 즐기고 또 곧잘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았지만 곧잘 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사람은 수영 국가대표로 현직에 있는 사람. 이 세 명이 수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제일 먼저 있는 사람은 이제 아무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들어가자마자 빠져 죽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수영을 즐기는 사람은 조금 가는다 싶더니 어느새 물에 덮이고 맙니다. 그리고 마지막 국가대표 수영 선수는 4.8km 동안은 힘차게 수영을 치고 있다가 이제 지치기 시작하면서 6.4km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내 힘이 다 빠지더니 8km 지점에서 익사하고 맙니다. 애초부터 불가능한 이야기죠. 애초부터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시간의 문제이고 거리의 문제이지 결국 빠져 죽는 것은 매 마찬가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더 어이없고 불가능한 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사람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 율법이나 그 행위로 하나님의 만족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무리수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의 삶에 가장 은밀한 함정 한 가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것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죄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죄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을 어떻게라도 감추고 때로는 지우고 때로는 용서받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있는 더 큰 위험은 눈에 보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가 나쁘다고 말하는 그 죄가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넌 좀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었던 선한 행위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커다란 장벽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구원해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죄라기보다는 그들의 선한 행위인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될 거야, 저렇게 살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인생을 이렇게 살면 될 거야, 저렇게 살면 될 거야 하고 말했던 자기 의의가, 자기 선함이, 자기 명분이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에 커다란 장벽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은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왜 늘 맹비난을 받고 그리고 구원에서 죄된 자처럼 여겨졌을까요? 그들이 일반 백성보다 아주 도덕적으로 못났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의 율법을 지키고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매번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시는 것이 그들이 자신이 갖고 있었던 율법을 지킴으로 그 선한 행위가 자기의 의가 되고 있다는 것, 그것을 꽉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커다란 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중학교 3학년 이후에 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그전에도 교회를 다니긴 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깊게 만났다라는 경험이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이었는데요, 그전까지도 사실 교회를 다니니까 좀 착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착한 행동들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저희 누님이 매번 그래 너는 참 그전에 교회를 좀 잘 이렇게 또 안 다닐 때도 너는 참 교회를 띄엄띄엄 다니는데도 참 착해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그때도 지금도 착하다는 얘기를 참 싫어하는데요, 이 착하다라는 말 자체가 저를 행동적으로도 묻고 제가 기도할 때 깨달았던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과 제 사이를 막는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착한 사람이 되고 싶고, 그리고 사람들이 넌 교회 다니는 사람다워 라는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그렇게 내 삶을 그렇게 꾸려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 없이도 난 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분명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왜 죄인이라고 하지? 그게 정말 동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제가 절망에 빠진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제 안에 있는 죄를 한 가지씩 고백하기 시작했죠. 그 죄를 고백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좀 평소 때랑 다른 양상으로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도 예전 같으면 속이 시원하고 뭔가 풀려야 되는데 아직도 답답하면서 하나님이 아직 아니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 하는데 내가 행했던 선한 일들, 착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인격적으로 괜찮았다고 생각했던 그 부분을 하나님이 하나씩 건드리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알게 됐죠. 하나님이 이걸 칭찬하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너와 나 사이에 장벽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이 새도록 거의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상황 가운데 절망스럽습니다. 너무나 커다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행동조차도 하나님과의 행동에서 내가 그것을 죄로 여기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때 복음이 뭔지,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뭔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냥 믿음이라는 게 어느 순간 내가 예배를 잘 참석하고 정기적인 기도를 하고 찬양을 열심히 하고 사람들과 만날 때마다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았는데, 물론 그것 또한 믿음의 한 방편이긴 하지만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마자 삶의 방향이 뒤집히기 시작한 것이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는 것들은 변함이 없었지만 그것이 나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내가 조금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뿌리, 나를 의롭게 하시는 그 믿음의 뿌리가 그것을 그렇게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 바뀌었는데도 내 삶에 하나님의 복음과 의가 무엇인지 흐릿했던 것이 조금은 뚜렷해졌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철저한 절망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전에 심호하던 교회에서 너 하나님 만났어? 라고 담임 목사님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다른 여러 경험을 얘기하다가 계속 그 얘기를 물어보시길래 이 목사님이 저를 어떻게 보고 그러시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멈춘 지점이 네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언제 이야기해 봤니?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래, 그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절망을 경험해야 하지만 완전한 복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내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의와 만날 수 있는 어떤 접촉점도 없다라는 그 사실은 내가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달라질 게 없습니다. 우리는 믿은 이후에는 그게 달라진다라고 착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의 복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증명하는데요, 바울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든지 어떤 노력을 기울이든지 안 되는 건 안 돼! 라고 말합니다. 안 됨을 증명함으로 유명한 사람이 바울인 것이죠. 불가능을 증명함으로 유명한 사람이 바울인 것입니다. 그 안 되는 것을 알아야지만 새로운 삶이 열리기 때문인 것이죠. 저도 수학을 참 싫어하지만 수학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수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인류는 바벨로니아 시대부터 수학을 통해서 사고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학문을 일궈냈습니다. 특별히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수학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x값을 구하는 것인데요, x가 하나 있는 게 1차 방정식, 두 개가 있는 게 2차 방정식, 세 개가 있는 건 3차 방정식, 이게 쭉 나갑니다. 인류는 몇천 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1차, 2차, 3차, 4차 방정식까지 풀어냅니다. 그런데 5차 방정식부터는 도저히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석학들이 계속 그것을 이야기하고 노력해도 평생을 허비했는데도 불구하고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일반 대수학으로는 5차 방정식을 푸는 공식은 어떤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풀면 풀수록,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수학적인 기지로 그것을 풀면 풀수록 풀리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결국 이것을 누가 증명하는가? 17세밖에 안 되는 천재 수학자 에바리스트 갈루아라는 사람이 이것을 풀어냈습니다. 어떻게 풀어냈냐면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5차 방정식 이상의 모든 방정식에서는 일반의 공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푸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해낸 거예요. 5차 방정식은 애초에 그 풀 공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갈루아라는 사람은 증명을 통해서 밝혀낸 것입니다. 이 증명이 누구의 증명과 닮아 있나요? 바울의 증명과 닮아 있습니다. 애초에 이 율법이라는 것은 지킬 수가 없는 것이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했습니다. 유명하고
아주 덕망 높은 사람에게 이 율법을 배웠던, 율법에 능통하고 또한 율법을 지키기로 노력했던 이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모든 결론을 이곳에 집약시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후에 갈로아의 이 증명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이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 현대수학에 다 기초가 되는 것. 현대수학을 갈로아라는 사람이 열었다고 하거든요. 이 안됨의 법칙을 통하여서, 부정의 법칙을 통하여서, 증명을 통하여서 열어나갔거든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열렸습니까? 세상 모든 학문과 철학과 지식이 네 노력으로 어떠한 자격을 요구하는 것들을 채워내면 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말했던 그 모든 내용을 반박하여서 복음은 안 된다. 그 단순한 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의 이 증명이 기념비적인 이유는 이 안됨이 안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라는 그 말이 담고 있는 이 로마서 전체가 담고 있는 인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그리고 그 한계,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제는 이라는 2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은 이제는 이라고 시작하는데요. 영어 성경에도 그리고 원문 성경에도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이제는 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20절과 21절은 마치 예수님이 오신 BC와 AD를 나누는 것처럼, 마치 성경을 반으로 확 쪼개는 것처럼, 그전에는 불가능했지만, 그전에는 율법으로는 전혀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의 의로 가능하다. 그러나 이제는 가능하다라는 아름다운 선포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이유는 그러나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그 선포가 이미 우리 안에 선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 경이로운 선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전까지는 너의 의와 너의 노력으로 행위로 무언가를 하면서 하나님께 또 세상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율법 외에, 율법과 별도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곧 22절 말씀을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앞에 있는 그 의가 어떤 의인지를 설명해 주면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오래전부터 집요하게 사람이 하고 있는 일, 사람이 해야 될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하신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만을 보여주려고 계속 우리에게 시선을 놓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1절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라고 해석해도 아주 중요하고 멋진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고 이 목적구역으로 해석하지만 고대 사본이나 불가타 성경을 보면, 종교교역 이전의 성경을 보면 그 안에 이렇게 해석할 여지를 남겨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것을 주격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도 맞는 해석이고 아름다운 해석이지만 우리에게는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라는 그 고백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
어떤 것을 나쁘게 바꿨던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것도 나쁘게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율법이 나쁜 것일까요? 율법이 하나님이 너희들 한번 혼나봐라 라고 하면서 주신 걸까요? 하나님은 정말 뼈를 깎고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밝게 들춰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지키려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오용했다는 것이죠. 율법도 이렇게 오용했는데 믿음이라고 그렇게 오용하지 않을 법이라고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을 조금만 비틀어 생각하면 어느 순간 내가 믿은 게 중요한 거야. 내 입술로 내가 믿은 것이 중요한 거야. 내가 그걸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이 나에게 온 거야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반은 맞는 이야기죠. 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믿음으로 고백할 때 분명 하나님의 그 의와 구원을 얻는 것은 맞지만, 만약 내가 믿은 것 때문에, 내가 믿기로 결정한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것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성경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서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신 그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지, 내가 그것을 믿은 것으로 구원을 내 의와 내 공로로 가져가기 시작하면 결국 율법주의와 그리고 우리의 행위로 하는 것과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서 가서 본 것이 무엇이냐? 믿음을 통하여서 가서 본 것이 너의 믿음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할 때 그 기도와 그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내가 기도 못했는데, 내가 예배 잘 참석하지 못했는데, 내가 봉사하지 못하고 내가 순종하지 못했는데, 그럴 때만 믿음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시죠. 그 안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어주신 그 믿음, 나를 믿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믿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그것으로 우리를 믿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척도, 믿음의 척도가 내가 무엇을 하는 것 때문에 믿음이 좋아졌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믿음이 더 성장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안에 내가 했다라는 공로의식이, 나의 의가 들어가 있지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취하고 이루어야 될 의는 내 노력으로 얻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그 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믿음이 좋아졌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가장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을 두려움 섞인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나의 믿음도 의가 될 수 있다. 오히려 그 의를 쌓아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진 그 의, 네가 가진 그 구원, 내가 만든 거야. 너의 손길이란 털끝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믿음이란 언제나 빈손으로 나오는 것,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올 수 있는 담대한 태도를 진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번 주에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묵상 생활도 하고 기도 생활도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날 받아주신다 라는 것, 내가 행했던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했던 그 일을 기점으로,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한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린 아들이 꼼꼼하게 못을 적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빠서 아이를 돌봐주지 못하는 엄마에게 엄마의 치마자락을 막 붙잡더니 종이를 딱 건넵니다. 그 종이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잔디값, 깎은 값 5달러, 그리고 이번 주 자기 방 청소한 값 1달러, 쭉쭉쭉 하면서 숙제 잘하는 거, 동생이랑 놀아준 거 전부 합쳐서 20달러라고 하면서 청구서처럼 딱 냈다고 합니다. 그 집에 거하면서 그걸 내미는 아들의 그 담대함은 누굴 닮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엄마는 기가 차서 아이를 쳐다보면서, 그리고 아이는 그것도 모르고 이 20달러를 받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계속 엄마를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그러더니 그 뒷장에다가 엄마가 이렇게 쓰기 시작합니다. 너를 뱃속에서 10달 동안 데리고 다닌 값 무료. 내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하고 너를 위해 기도한 것 무료. 너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니까 무료. 이 모든 것 말고 너에 대한 내 사랑은 무료. 너 때문에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웠던 그 수많은 염려와 불안, 그 모든 것도 무료. 장난감, 옷, 그리고 음식 모든 것, 그리고 너의 코까지 풀어준 것 전부 무료. 이 모든 것 말고도 너에 대한 진정한 나의 사랑이 무료다라고 써줬다고 합니다. 아들은 곰곰이 엄마의 글을 다 읽고 나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엄마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와락 안겼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아들이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전부 다 지불되었어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내가 잘했을 때, 그리고 내가 기도 열심히 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왔을 때,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뭘 하든 상관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이죠. 아직도 나는 예배를 잘 드렸다. 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누구보다 순종을 잘한다. 난 누구보다도 기도를 열심히 한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적인 자존감, 그리고 그것이 의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선교도 가고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있는데 왜 내가 죄인인가? 그것이 어느 순간 나의 죄인됨을 지우는 지우개가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런 게 너희 삶에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의도, 복음도 아니다. 코로나가 창궐하던 시절에 우리가 내 의로 살아갔던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로 살아갔던 사람인지 보여주는 극명한 지표가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나는 저들과 다르죠. 저 세상과 다르죠. 저렇게 예배 안 드리고 겁쟁이처럼 해나가는 삶과 다르죠. 나는 예배 한 번이라도 더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예배 문을 한 번도 닫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느 순간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의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자기 의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만큼 위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자기 의만 이 신앙의 공동체에서만 버리기만 해도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올바름이 교회에 실천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역동성이 된다는 얘기죠. 예배 한 번 더 나왔다고 지금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좀 아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야 괜찮겠지만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의가 아닌지 또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신앙적인 방종에 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의는 우리와 하나님의 끊어진 관계를 이제 연결하였다. 그것이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의로 최종적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라고 덧붙이는데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은 나도 구원받은 죄인이고 의롭다함 받은 죄인이고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다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로마인들, 헬라인들이 함께 섞여 있었던 공동체입니다. 유대인들은 피정복민들이죠. 식민지를 당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지배층이죠. 늘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를 무시하고 또한 우리의 집밥은 저 윗것들을 봐라. 그리고 반대로 이 아랫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저 경멸하고 미워하는 저 나쁜 저 윗사람들 봐라 라고 하면서 서로를 바라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칭의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저 사람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의인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도저히 되지 않는 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죄인 것을 발견하고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의가 선물된 사람 그것을 신앙 것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 변질되기 시작하면 어쩌면 잘 준비되지 못하면 우리는 과거에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또 바라봤던 자기의로 기준 삼았던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의만 붙잡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의는 다 던져버림으로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하나님이 칭의하시는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하여 사신 일에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세상을 정죄하는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저 모든 사람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것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를 결정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 저는 무익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여서 내가 오늘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정직한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의롭게 되었음을 아버지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자랑할 것들, 의로운 것들은 다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의로만 아버지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만 새롭게 태어나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으로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나로서는 절망하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아버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아버지 맡기게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모든 의를 하나님 걷어가시고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온전한 의로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유아부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가 주말부터 시작됩니다. 영유아부는 토요일부터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청년부는 8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아름다운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적인 의를 신뢰하며 그 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인생길과 가정과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